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찬송가 151장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통합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모든 순간들도 은혜일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거하고 죄 속에 거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꿈꾸며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만 고백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내용은 사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놀랍고 그리고 긴장을 해야 될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 어쩌면 경고일 수 있고 어쩌면 훈계일 수도 있고 어쩌면 예고편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이 말조차,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경고의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여전히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극히 사실적인 표현이고 설명입니다. 예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는 자신을 죽을 몸으로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옆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서 진리를 들려주신 자들은, 그 진리를 들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쫓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들여 구원하신 사건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나를 찾을 것이라고, 예수를 찾을 것이라고, 메시아를 찾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리고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고 있었고 그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예수가 끊임없이 자신이 구원자라는 걸 밝히셨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감겨져 있었고 그들의 귀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설명하셨어도, 구원을 선언하셨어도,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찾고 있는 이 참담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구원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었지만 자신들은 단 한 번도 노예였던 적이 없다.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항상 자유인이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아닌 자들에게 그들을 노역에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가 왜 필요할까요? 그들은 그 구원자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아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줄 메시아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나라의 독립, 나의 배를 채워줄, 양식을 줄 사람, 내 필요를 채워줄 도깨비 방망이,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그런 구원자를 그들은 요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픈 자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나왔고, 가난한 자들은 음식을 달라고 예수께 나왔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이 백성을,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독립시켜달라고 예수께 나왔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죄로 인해 병든 자들이라는 것은 몰랐고, 진리가 없으므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라는 것은 몰랐으며, 자신들이 죄에게,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그 뱀에게 압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없는 자들의 본성이고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그 어떤 분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정의 고백 이후에 곧바로 등장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원한다 라는 그 인정 이후에 바로 이 질문이 드러나야 하는데, 등장해야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과 벌였던 실랑이를 살펴보면 유대인들도 다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찾던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예수의 구원은 결코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예수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던 예수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했는지, 그 예수의 진짜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목적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목적은 깨닫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의 목적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게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인가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압제당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의 주권과 우리 나라의 이름과 나라의 언어도 다 빼앗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께 찾아와서 우리를 제발 이 압제로부터, 이 식민으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찾아달라고 말하는 게 정말 나쁜 일입니까? 그게 정말 안 좋은 일일까요?
몸이 아픈 자가 자신의 몸의 아픔을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를 찾아오는 것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안식처를 구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그들은 정말 삶의 밑바닥에서 한 칸이라도 올라와 보고자, 한 층이라도 올라와 보고자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살았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외로운 자들입니다. 괴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것 때문에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것을 해결하고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보았지만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미 그들 가운데 왔고 그들을 구원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지만 여전히 예수를 찾을 것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내가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에야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높이 올려지셨을 때에야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 들린 인자를 바라보는 자들은,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자들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자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모두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예수가 그 율법의 어떠한 것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지 못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하나 주어주셨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고 죽으셨습니다. 단 하나도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의 자녀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밝히 보일 때, 그 죽음이 밝히 보일 때 우리는 그제야 이 예수가 누구였는지, 이 예수가 왜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밝히 보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방해할 수 없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인파가 많은 곳에서 그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손목을 굳게 잡고 있으면, 꼭 붙들고 있으면 부모와 아이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꼭 붙들고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 안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인파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 인파 속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내 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혹시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리진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와도, 때로는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염려가 다가와도, 그리고 반대편에서 자꾸만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놓칠 것 같은, 넘어질 것 같은 걱정 속에서도 길가에 세워져 있는 이 유리창 너머에 있는 매력적인 장난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 장난감에 빼앗긴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내 손을 반드시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완성해낸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기쁨이,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때로 이 죄는 이제 용서하셨으니, 이 죄는 용서가 끝났으니 이제 다른 것들 좀 나에게 달라고, 이제 나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혹시 그렇게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건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상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이 죄, 여전히 살아있는 이 자기 사랑, 우상 숭배를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그 손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는 주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예배 마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